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는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취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은 그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31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됐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날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첫 번째 설교에서는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을 핵심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죽음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보면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 29절 3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스데반과 필립 집사의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음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이와 같이 부활절이나 되어야 한 번 정도 더듬어 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할 때도 핵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핵심이 없으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이 있어도 그거를 쓸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많은 산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동해서석까지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복음의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4절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하죠.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바로 빈 무덤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까? 둘째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장소와 시간이 다르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숨어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즉 이 사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에 당시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장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로 빈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이 지금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여기 보면 누가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여인이 존재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3명의 여성이 온 힘을 합쳐도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워내기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도 누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여성 3명이 정말 키를 쓰고 하면 돌 하나 굴러내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 돌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여성이 달라붙어도 그 돌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 말처럼 예수님께서 기절해가지고 서늘한 곳에 깨어있다가 이제 깨어났다면 예수님이 뒤에서 무덤 안에서 돌을 밀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2만기급이라도 3명의 여성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의식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목요일 밤부터 예수님은 끌려다니면서 못 박혀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을 동안 사흘 동안을 꼬박 금식했어요. 누구 하나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어찌 돌을 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보니까 다행스럽게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마태는 27장 64절로 6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배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이 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옮겼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여러 명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무덤은 외부나 또는 내부의 힘에서 작용된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나왔다면 그 경비병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은 그런 결과를 지금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혹여라도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그 후의 여파가 더 클 것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여 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제 보면 벚꽃이 빨리 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지난 주말부터 보면 축제를 다 했잖아요. 뉴스에 보셨잖아요.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해가지고 날짜를 조정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들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천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지금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외칩니다.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머리맡에 박혀진 수건 그리고 세마포를 공개하는 것을 봅니다. 의원이었던 누가는 이때에 이 청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분 믿음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기록보다는 누가의 기록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인데 이 천사가 이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고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과연 언제 오실까? 그런 가운데 물고기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죠. 배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마리의 그물이 고기가 잡혔지만은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천사의 선포가 거짓이라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야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예수님 자신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아침 잡아온 물고기로 식사를 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지요. 시몬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던지고 세 번의 답변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 내게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이제 내 형제들을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로
교회의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힘차게 전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사망문설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우리가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맹이를 놓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